안녕하십니까? 다 건강하시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내지는 우리 한국불교는 조계사가 가장 큰 버팀목이니까 이 조계사가 항상 번창하고 그리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조계사에 어려운 일들도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잘 이제 회복돼서 괜찮죠? 예. 조계사가 안정되고 여러 신도분들께서 잘 지켜주셔야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야 전국의 큰 스님들 그리고 조계사 주지 스님 및 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을 열심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크게 잘 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원필칭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고구려가 이제 한 370년경에 이제 소수림왕 때 정식으로 이제 공인을 했고 백제가 그 뒤로 약 10여 년 후에 마라난타 스님이 이제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신라하고 일본은 그 후에 약 150년 후에 500년대에 이제 공식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라와 그 일본이 이 불교가 전래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중국에는 달마 스님께서 이제 인도에서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달마설레이라고 하는 이제 공안도 있습니다만은 그 달마 큰 스님께서 인도 향지국에서 28대 조사로 중국에 오셔서 잘 아시다시피 육조 해능 스님까지 이제 법맥이 잘 내려오셨습니다. 불교가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자체가 무슨 각 종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종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불교가 들어온 거죠. 그래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달마 스님께서 이제 중국에 오시면서 선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종이 우리 한국에는 언제 정식으로 또 들어왔느냐 하면은 물론 통일신라 말에 우리 오교 구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오교 구산을 전부 통해서 선종을 통합했다고 하는 분은 고려 말쯤에서 태고 보우선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고 보우선사 이후로 우리 선종이 이제 통폐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선종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 도의국사 스님께서 제일 먼저 가셔서 법을 받아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종을 받아들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손주뻘 되는 스님이 장흥 보림사에서 늦게 계산을 하셨고 조금 늦게 가셨지만은 제일 먼저 선문을 연 곳은 바로 지리산 실상사문입니다. 홍척국사께서. 제가 지금 장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종이 언제 들어오고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교종을 위주로 하는 이 불교가 처음에 들어오셨고, 나중에 이제 참선은 선종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선종과 연불선을 하는 연불을 하는 이 그 정토종, 이 정토계통에서 서로 이제 이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 선이냐 교냐는 두 가지를 놓고서 서로 늘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 한국을 살펴보면 고려 태고 보선사 이후로 이제 조선을 개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 봉은사에 이제 보부스님이, 이제 허응당 보부스님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산 큰 스님이 계셨고, 그 뒤로 이제 선교를 융합하는데 큰 그 일조를 하신 스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백곡 천흥 스님이나 또는 환성 지안법사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러한 그 선과 교가 함께 발전해 오다가, 우리 그러니까 한 서기로 한 900년대쯤 연명 연수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이제 법안종의 3대 종사로서 이제 이 회통을 하시게 됩니다. 그 회통하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불일 8일성 해탈문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인데요. 간단하면서도 또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법문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늘 우리 한국 스님들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초발심 자경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반하신 우리 법정 큰 스님께서도 당신이 출가한 날 새벽에 일어나서 삭발을 하시고 초발심 자경문을 늘 독송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래 한국의 큰 스님이신 경엄안공 큰 스님들께서도 늘 초발심 자경문을 독송하셨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나 우리 보조 진울 스님, 야은 스님 같은 분들이 쓰신 게 초발심 자경문인데, 중국의 스님들께서도 훌륭한 글을 쓰신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배워야 되고 그러는데, 좀 그간에 우리가 중국 스님들의 글을 주로 해서 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중국 스님들이 글을 잘 지셨고 열심히 수행들 하셨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연명 연수 선사는 종경록이라고 하는 100권짜리 큰 저수를 남기셨고, 만선동교집, 사료관 여러 가지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참선을 하셔가지고 법안종의 3대 종사가 되셨지만, 또 교학에도 밝으셔가지고 이 선과 교를 함께 아우르는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학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융합하느냐, 아니면 선을 놓고서 교를 융합하느냐 하는 이러한 그 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산 큰 스님 같은 분은 선을 중심으로 하되 교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사교 입선이라 교리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곡 천흥 같은 스님은 선교 불이라, 선과 교는 처음부터 둘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신도분들께서도
참선도 하시고 연불도 하고 간경도 하고 주력, 참회 여러 수행 방법을 아마 통해서 수행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국 불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행을 택했는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뭐 종법집이나 이런 걸 주로 뭐 보시고 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종언입니다. 그 종언 제1장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명하고 칭하고, 그 다음에 소위 경전은 금강경과 그리고 전등 그 큰 스님들의 법문, 그러나 기타 연불이나 또는 주력이나 이런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떠한 수행 방법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진부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참선법이 제일이고 교학이나 연불이나 예불이나 참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서산 스님 같은 분도 활이 있으면 이렇게 활이 활 때는 이게 교학이고, 그 다음에 활 쉬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참선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견 다 옳은 말씀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큰 수행의 그런 그 흐름은 각자 독특하면서도 그러나 같은 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국에 있는 연명 연수선사께서 900년대에 가장 명확하게 이걸 글을 써서 우리 대중에게 보여주신 글이 바로 팔일성 해탈문이다. 그래서 팔일성 해탈문은 오늘 간단히 이렇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예불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불자. 부처님께 예불하는 거. 예불 다 하시죠? 아까 다 하셨죠? 제가 좀 산만하게 합니다만은 이게 제가 눈을 자꾸 다 마주쳐야 이제 저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불자. 부처님께 예불하는 것은 경, 불지, 덕이하여 부처님의 덕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불자, 부처님을 마음으로 늘 염하는 그 연불은 감, 불지, 은야요.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겁니다. 예불하고 연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잘 지키는 거. 지계자는 행불지 행야요. 부처님의 행동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행을 배우는 거다. 간경자, 그 다음에 이제 경을 외우시죠. 금강경이다, 법화경이다. 많은 이제 천수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은경은 우리 반야신경까지 하죠. 그래서 간경자라고 하는 것은, 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명불지 리하여, 리하라는 것은 이치, 부처님의 이치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만은 좌선자, 이 과부자를 들고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좌선하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좌선자는 달, 불지, 경야요. 부처님의
경지를 요달하기 위해서 좌선을 하고, 참선한다고 하는 것은 합불지 심야요,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이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참선이다. 듣고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정불지 도야요, 부처님께서 이루신 도의 경지를 정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설법자, 이렇게 설법을 하는 것은 불지 부처님의 원을 만 가득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 만 불지 원야라,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보태져야 될 텐데, 그래서 이 8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8가지를 한 개라도 골하면 빠지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겸수하기를 육바라밀을 겸해야 된다. 육바라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8가지 이외에 육바라밀을 보시적에 인욕정진 선정치에 이 6가지 육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연수선사의 11대 손인 11대 조사인 육조해는 큰 스님께서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경을 가볍게 생각해서 불인문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자기도 허물이 있지만 부처님의 경전을 가볍게 보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육조단경에서 빌려다가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일요법회시고 관음제일인데, 우리 대한민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전등론, 말하자면 중국이나 한국에서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법문, 그리고 기타 연불이나 송지나 이런 주력이나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든 스님이나 신도들은 자유롭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필칭 통불교라고도 하고 회통불교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회통불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을 하든 정도로 행하는 수행은 절대 비방을 한다든지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8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영수선사께서 사유관이라는 걸 지어서 또 4가지를 또 당부를 하십니다. 이 영수선사는 연불을 하신 정토종의 또 종주예요. 이때 고려 초인데, 그래서 이 한국 고려 때 광종이 36분의 스님들을 유학생을 선발해서 연수선사한테 유학을 보냅니다. 그만큼 한국과 고려와 중국에서 아주 큰 스님으로 추앙받았던 스님이에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예불자는 부처님께 예불을 하는 것은 경불지 덕야라, 부처님의 덕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부처님의 덕이 뭐예요? 자, 우리 부처님 늘 예배하시는데, 예배를 할 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자기의 죄업을 참회하고 그리고 발언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부처님의 덕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성도하셔가지고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어요. 이 어려운 법을 중생들한테 얘기해봐야 잘 모르니까 그냥 열반에 드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늘에 있는 천중이나 뭐 84,000 모든 권석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부처님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개중에는 근기가 있어서 알아들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372를 사유하시다가 화엄경을 먼저 설하십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승경전 화엄경을 설하시니까 다 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암방등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이제 설법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제일 큰 덕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열반에 드시지 않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로부터 45년 동안 법문을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덕이다. 만약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시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불법을 알 수 있겠는가? 지금은 우리 이 대웅전이나 큰법당 문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오래된 그 여법한 그런 큰 사찰의 이 대웅전 문은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 사실 우리 스님들도 불사하는 걸 좀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교사 법당문도 밖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면 여기에 사람이 우리 저 신도분들이 많이 못 앉으시니까 그렇게 아마 개조를 한 것 같은데 원래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용맹정진 다 아시겠습니다. 용맹정진을 뜻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용맹이 이 부처님 중에서 최고다. 용맹정진 하셨다. 그래서 미륵부처님보다도 원래 늦게 성도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용맹정진에서 미륵부처님을 뛰어넘어서 사바세계 교주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용맹제일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용맹스러운 정진으로 인해서 미륵부처님을 뛰어넘어서 먼저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과로서 먼저 성불을 하셨지만 하도 어려운 이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머뭇거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한테 법을 설해 주신 그 45년의 그 은덕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엄청난 그 부처님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그 덕을 우리가 늘 공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늘 불보살님의 명호를 외우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감사하는 의미에서 연불을 하는 거다. 물론 연불이라고 하는 것이 참선이나 똑같은 겁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순수한 일념으로 오매이려 해서 나중에 성불의 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부처님의 은혜는 또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처님의 은혜는 부처님께서 원래 100살까지 사시게 돼 있어요. 정명이 100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80에 열반하시면서 20년 유음을 우리 말세 중생들한테 전부 다 회양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부처님의 20년 유음이 개보가손이라 우리 말세 중생들한테 전부 다 그 복을 나누어 주시고 열반에 드셨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불자들이 정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런 대로 잘 사시는 것은 부처님이 남겨주신 20년 그 복 때문에 그래요. 그냥 초하룻 날 초하룻 날이나 4월 조파일 날이나 이렇게 한 번씩 나오시고 오시다 가시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마음이 편한 거는 부처님의 복덕이 원체 크시니까 그게 다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화살촉이 있는데 그 화살촉을 잘라서 이렇게 활촉으로 만들어 써도 잘 나가는데 뭐하러 그걸 다듬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도 화살촉을 잘 깎고 촉을 끼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새털을 붙여서 잘 다듬으면 더 멀리 가고 정확하다. 부처님의 음덕이 굉장히 크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크신 음덕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불사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육바라밀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수행하는 면도 있지만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행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를 지키죠. 지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군에 있는 분들 가가지고 이렇게 수계를 하다 보면 그걸 좀 고쳤으면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군에 있는 분들은 이제 사회인이기 때문에 이 세속 5계를 지키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꼭 그 우리 출가해서 우리 사미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사미 5계를 꼭 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래서 괴산에 있는 행정학교도 가면 장교들이 엄청 많이 이제 배출되는데 거기 우리 불교 신도들이 수백 명, 뭐 한 6, 700명씩 이렇게 수계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여자분들도 장교가 많이 되니까 장교분들도 뭐 몇십 명이나 수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삼위오계는 살도 음망 주라 해서 마지막에 술이 들어가거든요. 군인들한테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스님 죄송스러워서 제가 수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원광법사에 세속 5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세속 5계를 지키면 되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먹으라는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또 좌수입하라. 개를 바꿔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해도 이게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안에서는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라고 하면 크게 지키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못 지키면 또 그때 다시 또 지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방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걸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고쳐지죠. 그러나 그 잘못된 줄을 모르면 계속 번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 겁니다. 그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본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는가.
그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계행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이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합니다. 편하고 복덕이 있어요. 아마 속가에서도 뭐 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건데 부모님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부모님께도 거짓말 않는 것이 편해요. 근데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돼 이게. 응? 아마 웃으시는 분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약간씩 선의의 거짓말도 했죠. 용돈을 잘 안 주시니까 저도 또 용돈을 잘 안 주시더라고. 그러면 나 노트 산다고 좀 큰 거 산다고 적은 거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는 한 10리길을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10리길을 걸어 오는데 이제 심심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서 먹으면서 오면 좀 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 것 같아. 그리고 같이 있는 친구가 또 사 먹자고 하면 같이 사 먹어야 되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율은 그대로 행하면 사실은 편합니다. 편한데 우리가 그 편한 것을 잘 모르고 다른 길을 걷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편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고 다 이제 그러시면 아 그게 편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나중에 연세가 드시면 편하니까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다 알아. 그래. 어제도 잠깐 뭐 TV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용돈을 할머니한테 주시고 장에 갔다 오면 또 그걸 장부에다 적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돈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에이 할아버지가 안 주니까 콩이나 팔아서 써야겠다. 그리고 콩을 한 2마리를 네 아까에다 싣고 나가서 팔아서 이제 갔다가 좀 잘 놓지 또 어디 그냥 어디서 놨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봤어. 이거 뭔 돈이야 그러니까 아 당신이 돈 많이 안 주니까 내가 용돈 하려고 콩 좀 팔았다 그러니까 아이 내가 잘 주는데 하면서 나중에 용돈을 더 주시고 하면서 그게 서로 믿고 말하자면 비밀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만일에 서로 그걸 못 믿고 잘못되면 얼마나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서로 믿어야 돼요. 자, 그런 믿는 마음을 내게끔 하는 것이 서로 보이지 않는 누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계입니다. 지계는 그래서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편하게 살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경을 하는 것은 경을 보는 것은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이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경을 본다는 거예요. 수보레야, 여유나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다른 사람한테 법문을 하나 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해주는 것과 삼천대천세계 가득 보물을 채우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공덕이 크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부처님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치를 깨닫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전을 보는 자체가 이게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간경, 독경하는 것을 우리가 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의 경을 다 해야 된다. 그러나 다 볼 수 없으니까 한 가지를 택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해인사 이제 장경각 그 안내를 맡아서 합니다. 그 장경각 안내를 하면은 이제 전국에서 오는 이제 탐방객들이 오시죠. 그러면 장경각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시라 그러면 이제 제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마쳐야 이제 다음에 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장경각 안내가 좀 매력 있는 건 뭐냐면 그때 80년도니까 지금부터 40년 가까이 30몇 년 되는데 장경각 안내하는 스님한테는 하루에 라면을 1개 줘요. 라면. 그러니까 이 라면 1개라는 게 그때는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라면 냄새를 또 맡은 스님들이 있어.
큰 방에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라면 냄새를 맡고 이제 살살 이제 그 장경각 안내하는 데로 오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먹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인심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홀순날만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2개를 모아서 이틀에 한 번씩 끓여서 같이 나눠 먹어요. 3분이 오면 3시 나눠 먹고 4분이 오면 4시 나눠 먹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때 라면 같이 나눠 먹었던 스님들이 지금 어디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큰 절 본사 주지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장경 그 안내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도분들이 이제 묻고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해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8만 대장경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 양을 묻습니다. 그러면 뭐 경판으로 8만 몇 장이고 뭐고 다 이제 뭐 얘기를 하죠. 그 8만 대장 경판 이 마구리 이 4군데 귀퉁이에 이제 동판을 가지고 이제 동으로서 이렇게 그 틀어지지 않게끔 잘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건 마지막 우리 고종황제 그 황후 문정왕 명성황후께서 아마 했다고 제가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살님 여기에 있는 경판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한 권씩 읽으면 18년 동안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18년을 어떻게 읽어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읽으실 게 아니고 중요한 경전을 택해서 늘 독송을 하면은 그게 바로 다 읽는 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8만 대장 경을 다 읽는다는 생각으로 늘 독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좌선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하기 위해서 부처님 마음에 합쳐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선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득오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깨달은 바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부처님의 유실력을 스스로 증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설법자, 이렇게 법을 설하고 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여러분 부처님의 원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원력이 뭐죠? 제일 큰 원력. 초심에도 나옵니다. 아지 본원은 나의 본원해가 나의 본원은 너 혼자만 성불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 주위에 있는 많은 부모 형제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 왔다 가고 하면서 부모 형제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함께 데리고 성불하라는 거다. 그게 부처님의 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을 충만하기 위해서 이 설법자들, 법회를 하는 이 포교를 하는 스님들이나 거사님들이나 제가 보살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다. 그 원력은 뭐냐? 바로 너 혼자만 출가하고 너 혼자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다. 주위의 모든 분들을 함께 성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8가지를 연명 연수선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연명 연수선사는 6조 해능대사로부터 11대 손인 정통 종장이면서 선의 종장이면서 법안종의 3대 종사인데 이분이 바로 이 해원선사의 정토종을 함께 겸했어요. 정토종의 종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려 광동 때 36분의 스님들을 우리 연수선사한테 유학을 보냈다.
연수선사가 마지막에 사류관이라는 것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유선 유성토,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하면서 연부를 하면은 유여 대각호라, 마치 호랑이가 뿔을 다른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랑이는 이빨이 엄청나고 이 발톱이 그렇게 센데 거기에 만일에 뿔까지 달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선도 하면서 연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유선유정토예요. 또 만일에 무선유정토면 선을 하지 않고 연부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수만인거라. 만 사람이 수행을 하면 만 사람이 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서방정토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참선만 하고 연부를 하지 않으면 유선 무정토를 하면 10인 9차로라. 10사람이 수행을 해서 9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연불도 않고 참선도 안 하면 이건 볼 게 없죠. 그죠? 철상병 동주라 해가지고 그냥 펄펄 끓는 쇠 침상후에서 그냥 구리 또 펄펄 끓는 구리 기둥을 안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연명 영수선사께서 사료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참선도 해야 되지만 연불도 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에 못 올 것 같으면 참선은 그만하더라도 연불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불교가 통불교, 회통불교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연수선사가 900년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후로 한 300년 후에 300년 후에 고려 태구 보호선사가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정식으로 선과 교를 함께 연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분들은 조선 중후기 때입니다. 서산스님 같은 분도 선을 위에 놓고 교를 말씀을 하셨어요. 선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가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선교는 불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신 게 백곡천흥스님입니다. 오늘 일회법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늘 열심히 수행도 하고 통불교로서 여러 가지 수행도 겸해서 하셨겠지만, 이걸 분명히 해서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간경을 하든 또 주력을 하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부처님의 성불로 가는 그 방편이라고 생각하셔서 절대 우열을 논하지 말고, 특히나 근기가 강한 분들은 물론 참선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절대 위축들지 말고 부처님의 공부하는 여러 가지 그 방편을 잘 택해서 열심히 하시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그 큰 원력을 믿고 열심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